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율법을 산에서 내리시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세상에 쫙 퍼졌지요. 그랬더니 그 땅에 모든 산들이 서로 자기가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청원을 했습니다. 먼저 아라랏산이 나서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아라랏산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이 나서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제사장들을 일시에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산이니까 자기가 선택되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헐몬산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의 토지를 적셔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을 생산해주는 젖줄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선택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시내산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은 히브리어로 가시덤불, 쓰레기,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산입니다.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인데 호렙산도 건조한 곳, 척박한 곳,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내산, 그 호렙산은요, 풀 한 포기가 없는 온통 돌과 바위로 만들어진 아주 붉은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산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내리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한 자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시내산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교만한 한 사람하고 겸손한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싫어할 만한 교만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어원이 바리사이, 그런데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분리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 할 때 그 거룩이 분리됐다, 구분됐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로서 그 율법을 아주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래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직분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중간 말씀에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아주 반듯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람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라 하면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이거 대단한 믿음이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말씀 묵상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사회생활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아주 반듯하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인 것이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단 하나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의 공적을, 자기의 업적을 수시로 자랑 삼아서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다 모범적으로 하는데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자기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서 떠올리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셔야만 그래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청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야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우리 십계명에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이고 제2계명이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의롭고 다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고 의로우니까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자기 생각에 딸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이 의고 자기 생각이 선악의 기준이 되니까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니까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가장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가서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뭐 자기 자랑이고 자기 업적을 늘어놓는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런 기도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교만이 도가 지나쳐서 자기 도치에 빠져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세무공무원인데 오늘날 세무공무원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세리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오늘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거둬서 국가에다 바치고 또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질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거기에 이바지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공무원인 것이지.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세리는 세금 청구업자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데 물론 그 당시에도 세율이 정해져 있었겠지만은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정해진 세율을 보다가 엄청나게 많이 걷어가지고는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세리였고 그래서 세리하고는 친구 맺을 생각도 안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찍이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세리가 기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기도하러 온단 말인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 틈에서 같이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숨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모르지만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절망감과 좌절감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세리는 자기 공로나 자기 자랑은 하나 하지 않고 자기가 내세울 것은 하나 없다고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훈련을 한다 할 때에 그 경건훈련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때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에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 잘 보이는 데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또 한 사람인 세리는 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놓고 평가한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 여러분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시고 세리를 어렵다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이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게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 얼마나 겸손하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고려하시는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린 그 겸손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 세움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이 쓰임을 받았는데 점점 자리가 높아지고 지위가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그 왕위도 다 빼앗기고 그 자녀들도 다 전쟁통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자기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여져 봐야, 자기 스스로 높여지려고 해봐야 그게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스스로 높아질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물론이고요, 기도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스스로 높아질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경건훈련을 한다는 것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낮은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겸손함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어려워질 수도 없고 내 스스로는 자질과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격이, 그 인품이 변화되어서 겸손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겸손한 자로 삼으시고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이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 삼는 교만이 있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시기도 아니고 어떤 행위나 업적도 아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건 훈련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주님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